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체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의 축복을 받자. 전도의 축복 받기 이전에 복음의 축복을 받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제가 복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전도보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안 되면 전도는 부담이고 모든 게 부담이에요. 사실은 내 능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경험과 내 가진 지식과 또 있다면 전문성과 이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한계고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은 이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삼아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조건들 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관심 없고 그 말씀만 이제 뭐 하라, 또 하지 마라, 또 복 받으라 이것만 생각하니까 되는 것처럼 되다가 또 무너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할 수밖에 없는 그걸 또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만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인데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구원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재앙지대가 기회 땅이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다 그 말이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과거의 수도였습니다. BC,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죠.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좋은데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섞어버리죠. 이스라엘 여자를 아수르 남자에게 또 이스라엘 남자를 아수르 여자에게 그래서 완전히 좋게 말하면 국제결혼이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이제 섞어버린 잡족이 되는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이 자기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남쪽 유다에서 본 거예요. 아, 저것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완전히 저것들은 잡족이고 혼혈하고 우리하고는 안 되겠구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중요하지 않냐. 자기 민족만의 어떤 거룩성. 그것도 아니지만 사실 그 주장, 지금도 주장하죠.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버림받고 망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것들은 우리하고 상종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물가에 가다가 이제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 하잖아요. 수가성은 이제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야. 당신 분명히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만큼 남쪽 유다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무시하고 멸시하고 차별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상처와 어떤 차별과 이런 것 때문에 늘 눌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는 이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가득한 곳.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이라거든요. 귀신 사람에 붙어가지고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이거 오면 완전히 흑암에 잡혀버린 그 땅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곳에 빌립이라는 중직자 제자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간 겁니다. 일부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은 거죠. 하나님은 여기 전체를 볼 때 무슨 병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마리아에 복음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마리아는 지금 하면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죠. 여기에 하나님은 이걸 구원하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기독교인들 핍박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만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마가다락방을 지키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게 되는 흩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살거든요. 어떤 재앙지대, 어떤 사각지대,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삽니다. 이제 그걸 믿고 나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살거든요. 근데 왜 안 되느냐는 이제 그건 본인이 알아서 알겠죠.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지, 내 생각을 찾아오고 있는지, 삶을 찾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왜 난 안 될까? 그때 영접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은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을 만큼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배 시간에 말하니까 오히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은 사람이 뭐 강단에서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라고 할 만큼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밀과 깊이를 또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인데도 전도가 안 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일성 재창조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누구에나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일단 저럴 때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응답받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치유받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육신의 병을 말하는데 그만 아니라 뭐 영적인 거, 정적인 모든 부분에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고 교회 중자가 되고 분명히 구원받은 불구하고 사람들의 지탄받은 이유가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체가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옛날 거. 창세기 3장 거, 6장 거, 11장을 그대로 안고 사는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안고 사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인정받으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식은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 착해졌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착해질 수 있죠. 교회 다니면 성실해졌고 열심히 하구나 뭐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죠. 그건 뒤에 따르는 것이지 일단 영적인 게 바꿔져야 되거든. 근본적인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고 늘 말하자면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서야 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을 주인이니까 이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거의가 다 주인이 나잖아요. 나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주일도 내 중심, 환경 중심, 조건 중심. 그러니까 오늘도 꽤 참석 못했잖아요. 물론 일부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시험표기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자인데 아직도 주의라는 것이 또 하나님 관계가 아직도 더 일보다는 우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을 평하거나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환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환경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죠. 일부러 교회가 싫고 예배가 싫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를 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화가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도 보면 그 주일날 내가 안 가면 안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어떨 것입니까? 좀 한번 막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불러가면 오늘 또 하나님 나 불러가면 안 되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심한 말로 여러분이 뭐 갑자기 사고 났는데 나 오늘 가야 된다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핑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핑계와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거지 절대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반드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죠. 만남이란 말은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이죠. 그리고 만나면 분명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진짜 영접하면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접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맞다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만났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셨기 계시기 때문에 영이잖아요, 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인격자 예수거든요. 인격자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으로 만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분을 모셔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되는. 막연히 그냥 영접해라. 영접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구원받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믿어라.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히 흑암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을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사단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뺏겨버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깨달은 말씀으로 만나도록.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은 과거 구약의 아브라함 때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성령으로 또 인격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 만나는 사람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냥 대충 두리뭉실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늘 알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믿는지, 막연하게 믿는지, 자꾸 믿으라니까 믿는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중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설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 아닌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다 복음인데 율법적인 말씀, 더 나아가서 또 인본주의의 말씀, 인간의 노력하는 말씀,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무조건 열심히 해라. 네가 생명 걸고 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맞지만 내가 감당 못하는 부담이 되죠. 그것은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그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알고 보면 전부 다 이제 복음인데 복음 알기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율법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말씀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왜 인간이 그렇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냐. 그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창세기 3장 15절. 왜 네피림에 잡혔느냐. 네피림은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왜 전체 세상이 홍수에 죽어갈 수밖에 없냐. 그래서 방주를 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무조건 방주만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주에 안 들어오죠. 다 죽잖아요. 노아의 가족만 살고 다 죽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점점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안 오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니까.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노예 생활하잖아요. 70년 동안. 애굽에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 십자가의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받잖아요. 아무리 오래돼 있어도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또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 채찍에 맞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거죠. 정말로 네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병에서 모든 것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세 가지 저주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 죄에 빠진 저주, 사단에 붙잡힌 운명 팔자에 사는 저주에 잡혀 있잖아요. 이걸 단번에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해요. 더 이상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안 되면 자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정말 계시는지,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떤 공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기도고 묵상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럴까? 아직도 내 것이 강하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보다도 내 것이 더 강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나를 좀 지배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무조건 내 안에 계신 것을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려면 정말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누림이 되는 거지.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치유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모든 삶이 회복돼야 한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겠죠. 이 사마리아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강단에서 명설교가 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가끔 말합니다만 여러분 전기밥솥에다가 아무리 물 붓고 홍수에다 집어넣어도 물에 안 들어갑니다. 압력을 딱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말씀을 줘도 내가 안 들으면 또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하라 말은 그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진짜 들어야 되겠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야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은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언약이에요. 늘 그냥 말씀 잘한다, 뭐한다. 그게 설교니까 말씀하겠지 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걸 헬라어로 말하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나에게만 주신 언약.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언약이 붙잡아지고 그 언약이 기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대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기 때문에 누가 빼앗아 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난리 나고 보면 일어나야 돼요.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풍랑아 잔잔하라 하면 이 잔잔해야 돼요. 그 막을 자가 없어요. 귀신아 나오라 하면 나와야 돼요. 절대주권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또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나와 있는 대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붙은 것처럼 많은 사람의 귀신이 귀신 들린 동네죠. 그만큼 처참한,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좀 못 사는 동네, 판자촌 같은 데가 무당들이 많잖아요. 좀 잘 사는 동네, 강남 같은 데는 거의 무당들이 없습니다. 있죠.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그 어렵게 사는 동네에 무당들이 많은 이유가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흑암의 역사고 분명히 그 땅에 지금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이거든요. 늘 말하지만 귀신은 결코 인간에게 축복할 수도 또 도울 수도 없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망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망하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을 자꾸 유혹하죠. 그러다가 점점 망하게 만들어요. 굿도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그 안 되면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자꾸 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살림이 거들나도록 만들어버렸죠. 이게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풍병자,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도 전부 나올 만난, 뭐 이 사람들이 정말 귀신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건 안 나와 있지만 어떻든 중풍병자는 지금도 의학으로 못 고치잖아요. 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의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기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젊을 때 위궤양을 알았습니다. 위궤양. 지금도 이렇게 찍으면 위궤양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뭐 먹으면 얼마나 이거 쓰리가 아픈지요. 약을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그러고. 그래서 계속 기도 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현대건설에서 이제 해외를 막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직으로 이제 2년 동안 사무직으로 그러니까 자재 담당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위가 아픈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음식도 안 맞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뭐 복음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늘 이렇게 갇히잖아요. 뭐 병 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게 한 며칠 남겨놓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뭘 먹어도 또 안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해외를 나갔죠. 나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뭐 위궤양 때문에 육아 뭐 쓰리거나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분명히 역품 받았거든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 어떤 경우도 언제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다면 하나님 뜻이라면 고쳐지겠지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외를 나갑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사실 밥을 잘 못 먹을 정도니까 늘 육아 아프면요, 이가 쓰리가 아프면 진짜 그 고통이 보통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깨끗하게 고쳤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해에서도 계속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어떤 걸 먹어도 해는 좀 기름지고 우리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근데 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어떨 때도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도 약속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을 먹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서러운 연정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4: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낫고 안 낫고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난 당장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잖아요. 그냥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 크게 역사했던지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성을 완전히 그 영적인 것을 바꿔버린 거, 영적인 어떤 흐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응답과 치유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늘 슬픔과 안타까움과 또 아프다는 그 비명과 또 흑암이 덮이는 그 현장이 완전히 기회의 땅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복음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거 기도하시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 이름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될까? 그리스도 이름이 이걸 못할까? 그럼 결국 안 된다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다는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만남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놓지 마시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니까요. 그래서 그 정확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냐 확인해 보면서 정확하게. 그러면 나도 살고 그 듣는 사람도 하나님 시간표 되면 살아요. 너무는 복음 안에 다른 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다른 복음이 많아요. 그 복음 전하면서 우리는 다른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말은 다 끊어고 오직 정확한 복음.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전해야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복음면 되구나.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내가 그만큼 복음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되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복이 될 것이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에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왜 안 살아나냐? 복음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 그리고 분명히 되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축복이 돼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좋은 복음을 왜 우리가 자꾸 늘 들었던 것으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한 복음, 복음의 확신을 갖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을 바꾼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놓고도 늘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도록.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걸 체험해야 돼요. 정말로. 이야, 복음은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체험되지 않는 복음을 말하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체험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야,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대 같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편안하고 이상하게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체험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 복음에 관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거든요. 오늘 24일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늘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천도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그런 짤막한 기도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단어 기도하지 말고 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복음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이분이 오늘도 내 삶을 움직이도록, 삶의 주인 되도록,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저주의 땅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기쁨의 가정, 기쁨의 사업장, 기쁨의 지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거를 보게 해 주시며 우리 가정에, 내 현장에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되어지게 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결국은 복이 된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편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할 만큼 복음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환경과 조건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복음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는 말 그대로 늘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하는 교회,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 역사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 또 연약한 부분과 가난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